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35장, 구약 성경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 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도피성으로 가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도피성으로 가라. 도피성으로 가라라는, 도피성으로 가라. 도피성이란 뭐예요? 도피성은 도피하다는 거죠. 도피. 사람이 도망하여 몸을 피할 수 있는 장소, 여기서는 성읍, 마을을 말하죠. 사람이 도망하여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여기서 도피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내립니다.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은 오늘의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데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지금 광야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 곧 오늘의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가운데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부터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11절에 보니까 도피성,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늘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하 여호와라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 살인한 사람이, 남을 죽인 사람이, 살인한 자가 그 도피성에 들어가 숨어 거기서 지내면서 정당한 심판을 받을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는 장소이기도 한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하는 거죠. 그 보복의 악순환, 너가 내 친척이나 내 부모를 죽여서 나도 너 좀 죽이겠어. 이게 보복의 악순환이죠. 이런 보복의 악순환을 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 또 그런 피해 보복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막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진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그 도피성 제도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스라엘의 도피성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피성의 이치가 어디 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몇 개를 만들려고 그랬냐면 6개를 만들라 그랬어요. 6개. 6개를 만들라 그랬어요. 근데 6개를 어떻게 만드냐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땅에 동쪽이라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동쪽에 3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개, 이렇게 6개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6개, 동쪽에 3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3개, 도피성, 성읍이죠. 마을. 살인한 사람이 도망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성읍 6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도피성의 이름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 다른 곳에 이 도피성의 이름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6개의 성읍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20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라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르아르와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가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과 모나사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6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모르니까 이 6곳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한번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면 자, 그 가운데가 파란 줄이 요단강, 저 위에가 갈릴리 바다고 이 아래 파란 게 사해 호수, 사해 바다라고 하는 사해 호수예요. 거기 가운데 줄이 요단강이야. 자, 요단강 건너가기 동쪽이 오른쪽인데 거기에 므낫세 지역 골란과 그다음에 갓 지파의 라못과 루벤 지파의 베세 세 곳,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저쪽에 저 위에 납달리 지역의 게데스와 가운데 므낫세 지역 안에 에브라임 지파의 끝에 세겜과 그리고 유다 지파의 헤브론 이렇게 6개 지역. 그래서 살인한 사람이 가까운 곳에 아무 곳에라도 갈 수 있는 내가 누굴 우연히 죽였을 때 내가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울 때 이 6개의 성읍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에 도망을 가서 피하면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치가 저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이치는 살인자가 쉽게 자기 몸을 피할 수 있도록 어느 곳에 있든지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50km 이내에 이렇게 6개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자, 도피성을 이렇게 만든 목적이 뭘까? 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했을까? 그것은 고의가 아니라 부지중에 실수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부지중이죠. 고의가 아니라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런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본문 11절 12절 읽어볼까요? 도피성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왜 성읍 6개를 만들라 했는가? 11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고의로 죽였는지 실수로 부지 중에 의도적이 아니고 실수로 죽였는지 그때까지 판결을 받기까지 보복자의 손에 의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도피성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도피성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도피성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도피성 6개에는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죄 지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성읍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사기친 사람, 도둑질한 사람, 간음한 사람, 폭행한 사람, 이 사람들은 죄를 지었지만 이 성읍에 못 들어가요. 그죠? 이 성읍, 도피성에 못 들어가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 성읍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만 들어가요? 살인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성읍. 도피성은 살인한 자, 다른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인한 자. 왜냐하면 다른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복, 자기가 죽는 보복을 당하지 않지만 남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은 자기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성읍에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다른 죄를 지어서 죽는 일은 없으니까. 근데 살인한 사람은 자기도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보호해 주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는 모든 죄인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인한 사람, 남을 죽인 사람만이 이 성에 들어가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 죽이면 다 들어가느냐? 살인자가 다 들어가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어떤 살인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니라 실수해서, 나도 아무 악의도 없이 어때 실수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이 성읍에 들어가도 끄집어내 갖고 죽여버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고의로 죽이고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끄집어내서 죽이고, 의도하지 않고 부지 중에 실수해서 죽인 살인한 사람은 이곳에 가서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고의가 아닌 실수로 부지 중에 죽인 그런 예는 어떤 것이 있을까? 실수해서 죽인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 밑에 읽지 않았지만 22절, 23절에 나오는데 한번 이런 것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미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말을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라는 것도 없은즉, 이런 사람이죠. 예를 들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 어떤 살인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 중에 예를 들면 내가 돌을 던졌는데 죽는 거야. 쉽게 말하면 멧돼지 잡으려고 땅 했었는데 사람을 죽였어. 그게 바로 부지 중에 죽임.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멧돼지인 줄 알고 땅 쌌는데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게 부지 중에 돌을 던지거나 사람을 미쳤어. 에이 임마 이렇게 밀었는데 그 사람이 뒤로 넘어 들어가서 죽어버렸어. 그는 죽이려고 의도가 없는데 그냥 실수로 이렇게 밀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나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이런 것이 부지 중. 또 하나 예가 있는데, 어떤 부지 중에 사람 죽이는 예가 또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 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예가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을 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을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나무하러 가자. 나무하러 올라갔는데 도끼를 탁 쳤는데 도끼가 자리에서 빠져갖고 같이 올라간 사람의 맞박을 쳐서 도끼에 맞아 죽었어요. 그건 의도적으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서 나 사실 그 사람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도끼가 빠져 죽었다. 이렇게 재판을 받기까지 생명을 보존하고. 살인자만이 들어갈 수 있지만 모든 살인자가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해서 살인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타국인, 그리고 그곳에 잠시 머물고 있는 나그네, 모든 사람 상관없이 다 이 뭐냐면 도피성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 나오는데 시작.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도피성을 이용하는 데는 민족의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피성에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지 중에 살인할 이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라도 자기 생명을 언제 보호받을 수 있냐면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을 보존받을 수가 있어요. 살인자가 도피성, 그 도피성 마을,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읍, 도피성이라고 하는 마을, 이렇게 구별한 그 마을, 그 장소에 머물러 있을 때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도피성에서 나와버리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 예를 들면 만일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그 도피성 작잖아요. 성읍이 작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몇 년 살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갖고 도피성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마침 그 사람이 죽였던 사람이 친척이나 가족이 발견하고 저놈도 나왔네. 그래서 쳐 죽이면 그
복수한 사람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피성 밖에 나왔기 때문에 보호를 못 받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8절에 도피성을 떠나면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으리니.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자기가 살인했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 따분하다고 해서 도피성 밖에 나갔다가 자기가 죽였던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를 만나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면 그 죽인 사람의 죄가 없다는 거죠. 복수를 했으니까. 성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도피성 안에 있어서 자기 생명은 이렇게 살 수 있지만 도피성 밖에 나갈 수 없으니 얼마나 자유롭지도 못하죠.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집에 가려고 나가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보복하는 자의 손에 의해서. 그러니까 집에 갈 수 없고 평생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돼. 그 마을에서만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평생 집에도 못 가고 가족도 못 만나고 도피성 안에서 평생 살아야 되느냐? 이 도피성을 나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그 제도 가운데 대제사장이 있어요. 오늘 성직자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인데, 제사장 가운데 우두머리가 대제사장. 근데 딱 한 사람밖에 없어.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다 용서를 받아.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때 보복자가 이 사람을 만나도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이 사람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는 거야. 대제사장 한 사람이 죽으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아. 그래갖고 제사장이 죽으면 그때서야 가방을 들고 집으로 가면 그때 보복자를 만나도 죽일 수가 없어. 그때 그 사람 죽이면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돌아갈 수 있는 딱 기회는 누가 죽었을 때?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만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28절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안 죽으면 못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 도피성에 들어간 좀 미안한 말이지만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의 소원이 뭐겠어요? 대사장 빨리 죽어라. 대사장 빨리 죽어라는 게 소원이겠죠, 그죠? 대사장이 1년 만에 죽으면 자기가 도피성에 1년 있다가 집에 갈 수 있어. 근데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생명이 길어갖고 20년을 살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20년 동안 집에를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이지만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제사장 빨리 죽어라 이럴지도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죽어야 자기 죄가 용서를 받고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런 이스라엘 도피성의 제도가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중점이 아니고 오늘의 도피성은 누구냐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의 우리 인생이 피할 수, 내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은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것. 이 오늘 이스라엘 도피성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따라해봐요. 도피성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예표라는 것은 미래 보여주는 징조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미래 보여주는 상징, 징표가 바로 예표라는 뜻이에요. 오늘의 도피성이 되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도피성이 된다는 거. 따라요. 예수님이 인생의 도피성이 된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님은 영원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영원한 도피성. 오늘의 도피성은 이스라엘 땅의 도피성에 들어가 우리가 살면 거기 사는 자만 갈 수 있잖아요. 오늘의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영원한 도피성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왜 예수님이 영원한 도피성이 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0장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는 거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어준다는 거죠.
예수 안에 거하면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도피성이 된다는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피하는 자, 예수님께로 피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예수님께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죠?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하는데 예수님의 도피성이라 했는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머리를 쳐박고 들어가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걸 예수님께로 피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피하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하실 지옥의 심판이나 불못의 심판이나 이런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하는 저주의 심판, 불못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세 번째 줘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하나님의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뭘 받지 않는다고요? 심판을 받죠. 하나님의 심판, 사망의 심판, 지옥의 심판, 불못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어주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도피성이 된다면 누구의 도피성이 될 것인가? 아까 이스라엘 도피성은 살인자만을 위한 도피성이에요. 살인자만의 도피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도피성이라 그랬는데 누구의 도피성이 되느냐? 예수님은 모든 자의 도피성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모든 자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살인자만의 도피성이지만 그것도 부지 중에, 하지만 예수님은 도피성이 되시는데 누구의 도피성이 되냐면 모든 사람의 도피성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도피성이 된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거죠. 어떤 죄인, 살인한 사람만이 아니라 가늠한 사람, 사기친 사람, 도둑질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은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살인자만 받아주지만 오늘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 삶의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준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네. 마태복음 11장이네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도피성이 되는 거죠.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건 죄를 지어서 무거울 수도 있고, 삶에 어려워서 힘들 수도 있고, 병이 들어 힘들 수도 있고, 인간관계 힘들어서 얼마나 삶의 짐이 많아요. 이런 모든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도피성이 되어주겠다. 예수님이 다 내게로 도피성이 되어주겠다. 내게로 오라는 거야. 내가 도피성이 되니 나를 믿고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죄의 무거운 죄짐 내가 벗겨주겠고, 너희 마음에 힘든 건 내가 해결해 주겠고, 삶의 무거운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어주겠다고 초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죄나 세상에 힘든 일이나 가난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삶 속에 지금 주변에 힘들고 지치고 참 괴로워하는 사람,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를 믿어서 그들의 삶에 변화되는 게 참 많다는 거죠. 그걸 몰라서 못 오는 거죠. 저들이 다 예수 앞에 오라고, 내게 오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면 마음에 평안을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병든 것들이 치료함을 받고 지은 죄가 용서를 받는 그런 것을 봐줄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더 나가서 예수님은
안전한 도피성이 된다라는 거죠. 안전한 도피성이 된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예수님은 안전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안전한 도피성이다. 내가 도피성 그 잘 안전하다고 갔는데 그 도피성이 힘이 약해갖고 무너져 버리면 그 안전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도피성인 줄 알고 저곳에 가서 숨으면 내가 안전하겠다고 했는데 그곳에 가서 숨었는데 그게 약해갖고 무너진다든지 남이 툭 건드려갖고 쓰러져 버리면 그건 피하나 마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안전한 도피성이라는 거죠. 안전한 도피성이라. 아까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요한복음 28절 읽어볼까?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는 것은 예수님이 안전한 도피성이 된다는 거예요. 안전한 도피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도피성이 되냐면 예수님은 자유를 주는 도피성이 된다. 자유를 주는 도피성이 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님은 자유를 주는 도피성이 되십니다. 자유라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아까 말해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이스라엘의 도피성에 있는 살인자는 언제 자유를 얻는다고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유를 얻어서 집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어 좀 웃어 말이지만 제사장 빨리 죽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집에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거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큰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뭐 해야 자유를 얻는다고요? 죽어야 자유를 얻어요.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사는 방법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는 대제사장이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줄여버린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피로라는 얘기는 죽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의 죄를 용서해 준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를 여기서 보니까 영원한 속죄 영원히 우리 죄가 용서를 받게 해주셨어요. 우리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으니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죽으셨으니 우리가 그분에게로 피하면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로 인한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게 돼요. 자유를 얻게 돼요. 이처럼 예수님께 우리가 피하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예수님께로 피하면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믿으면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아까 예수를 믿어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이 많다 얘기를 했어요. 하나의 간증의 얘기를 드릴게요. 부흥산 오수본이라고 하는 부흥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오수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전도를 할 때였어요.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수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 많은 군중들 중에 몸이 아주 바짝 마른 피골이 상접하다고 하는 아주 몸이 바짝 마른 그런
여성이 율락 여성, 자기 몸을 파는 율락 여성이 아마 병들어 갖고 바짝 마른 그 율락 여성이 손수레에 끌려 갖고 거기에 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오스본 목사님 붕해죠. 붕해를 하는 곳에 그곳에 왔어요. 그 율락 여성인 그 여성은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암에 걸려 몸이 바짝 말라서 마르는데 배가 불러 나와요. 배가 불러 있고 그리고 병에 시달려 그의 얼굴은 할머니 같았다라는 거죠. 근데 오스본 목사님이 그 부흥 집회에 그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신다고.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신다는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적어놨나 모르겠네. 이거는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살인자, 간음자, 창녀, 지금 여자는 창녀잖아요, 그죠? 창녀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그 어떤 죄인도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께 나간다는 게 믿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구원,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고 설교를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 듣는 것보다 내 입으로 한번 여러 번 한번 읽어보는 게 더 중요한데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살인자, 간음자, 창녀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그 어떤 죄인도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율락 여성, 빼짝 말른 그 율락 여성 마음에 다 와닿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한테 다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구나. 나 같은 율락 여성, 그래서 이 암에 걸려서 빼짝 말려 나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 왜?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으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구나.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의 모든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게 됐으니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구나. 그 마음을 얼마나 그걸 믿었어. 그걸 믿고 그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나같이 이렇게 죄 가운데 살던 여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멘 믿고 고백을 하며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죠. 그녀의 자신의 몸이 그 순간에 깨끗해졌다. 아무런에 불러왔던 배가 다 가라앉아서 고침을 받았다. 순식간에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 되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은 유일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종종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피성으로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도피성, 우리 인생의 유일한 도피성, 우리가 피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도피성이라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단이고 그리고 다른 종교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통일교회, 통일가정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통일교회 문선명 씨가 도피성이다 해서 문선명 씨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우리 오늘날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했던 신천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아주 악랄한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이만희 할아버지가 도피성이다 해서 이만희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 지금 하나님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안선홍 씨가 피난처다. 그들의 교주 안선홍 씨가 피난처다. 그래서 안선홍 씨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남의 종교 미안하지만 유교의 공자나 불교의 부처가 도피성이다 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안전한 도피성이 못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유일한 도피성은 예수뿐이다라는 거죠. 예수뿐이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가서 피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이 예수님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말씀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도피성을 우리가 유혹받아서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외에 다른 사람, 다른 것을 따라가야 안전하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도피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가까운 도피성으로 들어가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죽였기 때문에 살인한 자는 정당한 재판을 받았다고 해서 집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부지 중에 살인했다고 해서 죄가 없다고 해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죽인 살인자는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도피성에 가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죄의 사면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도피성은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께로 피하는 자, 그 예수님께 나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안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죽으셨어요.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죄로부터 모든 그런 묶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살인한 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죄를 지은 것, 또 삶에 지친 모든 사람들 다 예수를 앞에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오면 그분이 이미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참 안식과 죄 용서와 치유와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다른 영원한 도피성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영원하고 안전한 도피성이 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보내주신 유일한 도피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도피성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또 찾지도 말고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예수님께 나가면, 다른 말로 예수를 믿으면 결코 정죄함이나 사망이 없고 도리어 영생을 얻고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며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예수 안에 거하며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여금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한번 우리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말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 당신은 영원한 도피성이십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아멘.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당신은 영원한 도피성이십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그 도피성 오늘날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 자, 예수님께로 피하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유일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 부르면서